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까?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지요.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 우리의 전인 속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속이지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3번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믿음으로 얻게 됩니까? 설교문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 문장대로 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무엇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 이렇게. 자, 4번입니다. 설교문에 인용이 되었던 이야기지요.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찬양시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존 뉴턴이지요. 우리 찬송 305장에 찬송시를 쓴 사람이지요. 5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무엇을 소멸했다고 합니까?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 하나님의 원수된 것, 아까는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주겠다. 무엇을 소멸했다고 했습니까?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그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소멸하셨다.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6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누구와 누구 사이에 불화도 치료하는 힘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뜨렸지요.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도 치료하는 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용수 전사님이 설교 중에도 잠깐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지요. 그 예수님의 그 비유적인 이야기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받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라고 했습니다. 1만 달란트. 이거는 뭐 상상을 못 합니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보다도 더 큽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800조인가? 700조인가? 1년 예산이. 그보다 더 큽니다. 1만 달란트면.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 줬다. 너 빚 안 갚아도 된다.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했다 이거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용서를 받고 집으로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하나를 만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의 품삯.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런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갚으라. 압박을 하고 못 갚으니까 집에 데려가 버렸습니다. 갚을 때까지. 이런 소식을 이제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임금이 알게 됩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용서를 했는데 너는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를 도로 갚아버렸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네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 그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힘입니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도 치료하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풀어야 됩니다. 예. 그럼 너무 이렇게 매듭을 짓고 죽기 전에 그 다 풀어야 됩니다. 그게 참 신자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았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도 치료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예. 그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에베소서는 우리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이방인의 교회잖아요. 저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터키 서남 쪽에 있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바울의 전도 현장에서 바울이 3차 전도 현장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수고를 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의 수도니까 국제도시지요. 여러 여러 민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수도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안에도 유대인이 있거든요.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화를 치료하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거. 이 교회론이거든요. 교회는 다 하나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7번에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던 목사님은 누구입니까? 설교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지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참 대단하지요. 제가 이분 그 막내 딸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을 직접 듣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막내 딸이거든요. 손동희 권사가
우리 아버지가 내 첫째, 둘째 오빠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건 난 이해하겠다 이거지. 그런데 왜 우리 집에 데려오는 거야? 그게 너무 힘들었다. 우리 집에 데려올 정도가 아니고 나보고 오빠라 불러라 그랬다. 아버지가. 원수인데 한 집에서 살게 만들고, 응? 오빠 방에 잠자게 만들고, 동생 보고는, 막내 동생 보고는 이제부터 오빠라고 불러라.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못하겠더래요. 그 아버지 간증하면서. 예. 참 이해하지요. 용서하는 건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오빠라고 불러요? 오빠 방에서 어떻게 원수가 자냐고. 자, 그거는 힘들었다고. 그런 감정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그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거, 100데나리온 빚진 거, 그런 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용서하라고 할 때는 언제나 성경 그 말씀이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오늘 번역에는 네 자신으로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다. 그런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손양원 목사님이 위대한 건 그게 아니고 이런 손양원 목사님을 그렇게 만든 힘이 뭐냐 이지요. 이게 주님 사랑이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면은 내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고 내 죽은 아들이 머물렀던 그 방에 그 자라고 식탁에 같이 앉고.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이런 목사님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절정은 저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아버지, 이 장작은 내가 듣기 짊어졌는데 횃불도 준비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참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을 맞잡으면 안 된다고. 손양원 목사님의 어떤 사랑에 초점을 맞잡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 손양원 목사님으로 하여금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를 양아들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무엇이 아브라함을 저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도록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사람을 그렇게 되게 만드셨던 하나님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는 다 하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방인들, 국제교회니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혈통도 다르고 먼저 믿고 나중 믿고 다 다른데 하나 돼야 된다. 네. 이게 지금 초점이거든요. 교회론. 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니까 하나 돼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걸 지금 목표로 하고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생각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8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성전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지요. 성막을 생각해 봅시다. 성막은 넓은 마당입니다. 그 안에 이제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 집에는 안방이 있고 거실이 있습니다. 그 안방은 하나님의 방이에요. 지성소예요. 그 다음에 성소는 하나님의 거실입니다. 지성소의 하나님의 방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고 성소에는 촛대가 있고 7가지가 달려있는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문이 없어요. 큰 커튼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 커튼의 두께가 한 10cm 됩니다. 육중한 커튼이지요. 그러면 거기 어떻게 들어가느냐?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성소에 이렇게 들고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딱 막아놨습니다. 그 커튼 아주 두꺼운 휘장은 바로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다 열려 버렸습니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막고 있는 게 이제 없어졌다는 말이죠. 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화목이다. 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걸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가운데 그 어떤 모토,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 이제 뭐 만인 제사장 그래갖고 뭐 목사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그 말이지. 교회에 뭐 직분도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교회 질서는 여전히 있지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지. 그것도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들이고. 그러나 내가 눈을 감으면은 하나님과 나다 이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제 로마 가톨릭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못 가지요. 신부를 통해야 가는 겁니다. 고해 성사를 하고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 아니라 이거죠. 성경에는 오늘 성경에도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9번입니다. 혈연의 가족을 넘어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혈연의 가족을 넘어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만드는 것, 한 가족이 되게 만드는 게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한 가족으로 만든다 이거지. 참 예수님의 피가 대단하지요. 손양원 목사님과 아들을 죽인 자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본다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10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건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못 이긴다. 예. 교회 예배 못 들어도 문은 잠글 수 있어도 성도들의 심령에 있는 그 예수님을 빼내지는 못한다 이거죠. 교인과 교인 사이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건면하는 거 그거는 못한다는 거죠. 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인데 한 가족인데 그거를 끊어놓지를 못한다 이거지. 사탄이 못 끊어놓는데. 그래서 우리는 저 북한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중동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슬람에서 박해받는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못 끊습니다. 사탄이 못한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무엇과 무엇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성경대로의 교인이라 이거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 교회론이니까 에베소서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성경대로라는 거죠.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떼리 되셨느니라. 모퉁이 또는 기초석이거든요. 예수님 위에 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방인의 신자든 유대인 신자든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떼리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설교문에 있는 문장,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죠?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며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다. 마지막 설교문에 나오는 문장,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무엇하게?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무엇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문에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만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한 가족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소화하셔서 구역 예배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 후에 이렇게 구역장 성경 공부 잠시 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공부를 잘 소화하고
구역 모임을 할 때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교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좋은 구역을 만들어 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